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또 삶의 현장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온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예배자가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주확에 맞추어 묵도하심으로 오순절 후 17번째 주일 9월 네 번째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 모든 삶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자 구별하신 거룩한 주일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산 제물로 드리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결실의 계절에 우리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 좋은 열매, 영적 결실도 맺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이번 주 중에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이 있습니다. 고향을 오가며 친지를 만나는 일상의 삶의 어려움 중에도 대구 신은의 모든 권속들이 예배의 기쁨과 또 만남의 축복과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축복과 감동과 치유와 회복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 머리가 되시며 예배 주인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성시교독 71번 이사야 55장입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어서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입마다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선길을 내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인애와 진리가 서로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니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하감하시는도다. 자비롭고 복지기를 좋아하시고 우리를 세세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기도와 예배와 찬송을 드립니다. 죄 많은 우리 인생들 가여이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사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볼 때에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은, 이 지구는 온 지구촌이 코로나19의 공포에 사여 아버지 앞에 예배도 드리지 못하는 이 시간까지 왔습니다. 마스크를 껴야 하고 틈틈이 손을 씻어야 하고 이웃과는 거리를 둬야 하는
이 지경까지 이르렀나이다. 우리가 코로나를 위하여, 코로나 예방을 위하여 마스크를 끼는 김에 우리의 가식에 마스크가 얼마나 두꺼운지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영의 마스크가 얼마나 두꺼운지, 주님 앞에 얼마나 가증스러운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틈틈이 손을 씻는 김에 우리의 죄와 함께한 이 손이 얼마나 주님을 아프게 했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죄의 자리에서는 용감하게 앞서 나갔던 이 손을 후회하고 회개하고 아버지 앞에 긍휼히 여김을 바라는 기도를 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사회적 거리를 두기 하는 김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웃을 돌아보는 시야가 얼마나 좁았는지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없는 자, 찌든 자, 가난한 자, 연약한 자를 우리가 돌보지 않고 아버지께서 맡기신 인내하고 사랑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우리의 이익과 우리의 자아 실현과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얼마나 애썼는가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이 코로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내리시는 경고인 줄 압니다. 아버지의 경고에 우리의 귀를 쫑긋 세우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옵소서. 교회가 모이지 못해도 우리 심령성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다 왕같은 제사장이오니 아버지 가정에서 기도할 때에, 외로이 기도할 때에, 혼자서 기도할 때에 주님은 우리 신흥교회 교우들의 기도를 들으시되 높고 높은 보좌 위에서 들으시고 은혜로 하감하여 주시옵소서. 어서 빨리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고 목소리 높여 찬양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 활발한 예배, 살아있는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 교우들은 절대 전염되지 않게 하옵소서. 성령의 커튼을 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약으로, 성령의 입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감사해 주셔서 예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 한량없는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두루마기를 뜨겁게 입히시고 성령의 지혜를 아버지 하나님 뜨겁게 내리시어 전하는 말씀마다 능력의 말씀으로 살아 움직이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심령을, 우리 피부를, 우리 혈관을 쪼개고도 남음이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말씀으로 하감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아버지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진정한 예배가 드리게 됨을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소망하나이다. 우리 교우들 아버지 하나님 부디 지켜주시고 코로나19에서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환난에서 지켜주시고 병마에서 지켜주시고 가난에서 지켜주시고 낙심에서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께 기도합니다. 예배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삼위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사모하는, 아버지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아버지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진정한 예배가, 영적인 예배가 살아 숨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10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예배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말씀 받고 우리가 살고 행하며 주의 뜻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964년 종신형을 선고받고 절해의 고도 루벤섬 감옥으로 투옥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감옥은 다리 뻗고 제대로 누울 수조차 없을 정도로 좁았으며 변기로는 찌그러진 양동이 하나를 감방 구석에 던져 넣어 주었습니다. 면회와 편지는 6개월에 한 번 정도만 허락되었으며 간수들은 걸핏하면 그를 끌어다가 고문하고 짓밟고 폭력을 가했습니다. 이미 사람으로서의 품격과 지위는 상실되었고 견딜 수 없는 모욕과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감옥에 끌려간 후 그의 아내와 자녀들은 살던 집을 빼앗기고 흑인들이 모여 사는 변두리 땅으로 쫓겨갔습니다. 감옥살이 4년 되던 해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 이듬해 큰 아들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장례식에도 참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감옥살이 14년이 되던 해에 큰딸이 결혼을 해서 아기를 데리고 할아버지인 그에게 면회를 왔습니다. 그리고 큰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아기의 이름을 지어주세요. 아버지는 말없이 뗏물이 찌들은 윗주머니에서 꼬깃꼬깃 구겨진 종이 조각 하나를 꺼내어 딸에게 건네 주었습니다. 딸은 그 종이 조각에 쓰여진 글자를 보는 순간 눈물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아주 위, 아주 위, 희망. 그는 그 후로 온갖 치욕을 다 당하면서 13년간이나 감옥살이를 더하고 나서야 마침내 풀려났습니다. 1964년부터 1990년까지 무려 27년간이나 감옥살이를 했는데 44세에 억울한 감옥살이를 시작해서 71세에 풀려난 것입니다. 그는 남아공 흑백 분리 정책을 철폐하고 남아공 최초의 흑인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대통령에 당선되어서 그동안 자기를 박해하고 고통과 치욕을 주었던 정적들을 다 용서하고 사랑하는 인간의 고고한 삶의 방식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가 얼마 전 세상을 떠났을 때에 세계 언론은 그를 가리켜 인간의 품격을 한 단계 올려놓은 사람이라고 존경과 찬사를 표했습니다. 그가 바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넬슨 만델라 대통령입니다. 그는 오랜 세월 동안 어떻게 절망의 세월을 견딜 수 있었을까요?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위대한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리라는 아주 위를 단 한순간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위대한 변화가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는 희망을 단 한순간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힘이 들어서가 아니라 절망과 낙심으로 희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스는 사람들에게 공포를 주지만 위대한 지도자, 진정한 리더는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 중에 아직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보내신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유다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낸 특사인 엘라사와 그마랴 편에 전달되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불신앙과
불순종이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바벨론을 이스라엘과 유다의 심판과 멸망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어져서 소유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했던 가나안 땅을 잃고 자신이 살고 있던 집과 성전,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빼앗기고 뽑혀서 광야와 사막 1100여 킬로를 이동하여 관습도, 언어도, 지형도, 기후도 다른 곳에 유배되었습니다. 자신들이 원치 않는 장소에, 자신들이 원치 않는 상황 속에서 낯선 땅에 사는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당시 포로 생활은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매우 충격적이고 무서운 경험이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과 유다의 백성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자신들이 가치 없고 무의미하고 쓸모없는 불필요한 기생충과 짐꾸러미 같은 존재라는 불안과 낙심과 절망 속에 하루하루를 버티고 살았습니다. 또한 아합, 시드기야, 스마야 같은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예언으로 거짓된 꿈과 희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어느 날 예고도 없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참 선지자 예레미야의 편지가 엘라사와 그마랴 편에 도착합니다. 이 편지는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들에게 주시는 평안과 소망, 구원과 생명의 메시지였습니다. 미래와 희망의 청사진이었습니다. 하나님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마치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유배되고 포로 생활하는 것 같은 코로나19 팬데믹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바라는 것도 아니죠. 코로나19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첫째, 이 편지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정확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 4절과 또 8절, 9절, 10절, 11절, 14절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이것은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현재 발신자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현재 수신자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리고 아직 남아있는 사람들, 편지를 예언으로 받은 사람은 예레미야 선지자, 편지를 바벨론 포로에게 전달한 사람은 엘라사와 그마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치 사도 요한이 노년의 반모섬에 유배되어 주의 날에 성령의 감동 속에 천사의 나팔 소리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지금 있는 일과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여 소아시아의 7 교회에 편지하라.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에 편지하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유다와 이스라엘의 백성들은요, 이런 질문을 하고 살았어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가?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왜 우리는 포로로 잡혀와 있는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 코로나19 속에 저와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질문이지요. 하나님은 계시는가?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가?
지금 암병과 질병 속에, 가난한 속에, 이 묶임 속에, 포로 속에, 유배 속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드릴 수 있는 질문이에요.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편지를 쓰셔서 이 말씀을 통해 바벨론 포로 중에 남아있는 자들을 찾아가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러브레터. 이 편지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과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약속, 언약, 축복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우리는 이 코로나19 속에, 이 묶임 속에, 이 포로 속에, 이 막힘 속에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아멘으로 받아야 한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된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으로 받고 예스로 받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지요. 전서 후서. 그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감사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오늘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30배, 60배, 100배가 아니라 1000배, 10,000배의 하나님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이 편지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어진 일상의 삶을 감사함으로 살아내고 현재의 삶에 최선을 다하라. 5절에 너희가 집을 짓고 살아라.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벨론의 유배는 너희가 택한 것은 아니지만 너희에게 주어진 것이다. 여러분, 코로나19는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주어진 삶이에요. 바벨론이 이제 너의 삶의 자리다. 거기에서 감사하고 최선을 다하고 계절의 리듬을 맞추어 살며 이제 그 땅에서의 삶을 감사로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라. 이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코로나19 속에 우리가 선택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리, 이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감사하며 이 삶을 누리라고 말씀해 주세요.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고 번성하여 줄어들지 않게 하라. 6절에 말씀하죠.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고 하는 이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축복을 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7절에는요, 너희들이 사로잡혀간, 그리고 내가 하나님 나 여호와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에 평안을 기도해라. 샬롬을 기도해라. 그 땅에 번영을 기도하라. 너의 삶의 자리, 이 나라, 이 민족 샬롬과 번영을 기도해라 말씀합니다. 쿨리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 되려면 가장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페넬롱, 어떤 이들은 인생을 바라보며 거기에 없는 것을 불평하는 반면 다른 이들은 인생을 바라보며 거기에 있는 것을 인해 기뻐한다.
우리는 우리에게 없는 것을 기반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갖고 있는 것에 기초하여 살 것인가? 질문을 주고 있어요. 쇼펜하우어.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우리에게 부족한 것을 생각한다. 여러분 어느 편에 서 계십니까? 코로나19 팬데믹, 주어진 일상의 삶에 감사함으로 살아내시기를 축원합니다. 현재 삶에 최선을 다하고 우리의 삶의 터전인 나라와 민족, 교회, 가정과 직장의 평안과 번영을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보내시지도 아니하였고 하나님의 말씀도 아닌 이 거짓 예언을 하는 거짓 선지자들과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고 듣지 말고 믿지도 말아라 말씀하고 계세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70년 포로를 예언하죠. 그러나 말씀드렸던 아합, 시드기야, 스마야 2년이면 된다. 다 돌아온다. 다 회복된다. 걱정하지 마라. 저 예레미야가 거짓 선지자다. 거기 미혹되지 말고 듣지도 말고 그들이 꾼 꿈도 믿지 말아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유다와 예루살렘 그리고 심지어 바벨론에서도 하나님이 보내지도 아니하였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닌 거짓을 예언하는 거짓 선지자들, 점쟁이들이 있었습니다. 가짜 뉴스가 넘쳤습니다. 그 믿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4장에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큰 표적과 기적의 역사를 행하면서 내가 그리스도다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이에요.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영적 분별력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영적 분별력을 가지시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 메시지, 바벨론 포로 70년은 이스라엘의 믿음의 시련의 시간이다. 10절 70년이 차면 70년이 지나면 바벨론에서 포로로 유배되어 70년이 지나야 한다. 때가 차야 한다. 그런데 그 시간 이스라엘과 유다의 바벨론 포로 70년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회개하고 연단받고 정결하게 거룩하게 구별되는 시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굽에서 430년의 시간, 모세가 광야에서 40년의 시간, 이스라엘 출애굽 후 광야에서 역시 40년 훈련의 시간을 가요. 그때 어떻게 된다고요? 바로 회개하고 연단하고 정결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거룩하게 되어지는 훈련의 시간들이었다는 거예요. 이 70년의 시간이 바로 최상의 것을 드러내는 최악의 상황이었다.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빛이 밝죠. 최상의 것을 드러내기 위한 최상의 최악의 환경 조건이었어요. 70년의 시간은 불필요한 것이 벗겨지고 깎아지고 그리고 본질적인 것만 남게 되는 시간이에요.
그 최상과 그 본질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한다. 모든 우상이 버려지고 모든 우상이 깎여지고 오직 하나님만이 최상의 것으로 본질로 드러나는 그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욥이 고백하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시편 119편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 코로나19 시는 바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다시 낮아지게 하시는, 겸손하게 하시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 광야의 길을 40년 길을 걷게 하신 의미를 우리에게 다시 교훈하고 계십니다. 네 번째 11절에 다시 말씀하시죠.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다.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말씀하고 계세요. 바벨론 포로 70년, 유배, 부자유, 속박, 억압, 절망, 낙심, 이것은 너희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름을 보여준다. 유진 피터슨 목사는 이렇게 말해요. 바벨론 포로 이 유배는 그들의 삶의 방식에 덮개를 열어젖혀서, 집사님 기도하셨죠. 마스크로 가려지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 삶의 방식을 덮개를 활짝 열어젖혀서 그 텅 빈 실상을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가면, 위선, 거짓, 그걸 열어 제끼셔서 그 속에 텅 빈 실상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편지를 받고도 불순종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믿음으로 순종한 바벨론의 이 포로들은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탐구를 시작했다. 마침내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 그들은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찾기 시작했다. 모세와 예언자들의 계시를 글로 쓰고 사본을 만들고 깊이 묵상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대부분 예언서라든지 이 시편 이 부분들도요, 포로기 시대에 재편집이 되고 다시 기록되어지고 다시 쓰여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지닌 놀라운 풍성함을 깨닫게 됐고, 다시 떡으로만 살 수 없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필수 양식이었다. 과거 어느 때보다 더 깊이, 그리고 삶을 변화시키는 방향으로 기도하는 법을 새롭게 배웠다. 하나님이 어느 한 장소 성전에 한정된 분이 아니고 익숙한 환경에 묶여있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예루살렘만 계시고 성전에만 계시는 그 예배와 형식에만 묶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여기 나와 이 포로 가운데, 이 묶임 가운데, 이 감옥과 같은 유배 속에 함께하고 계신다. 이걸 깨닫게 된다. 2차 세계대전 아우슈비츠 포로 수용소에 한 사람이 God is nowhere. 하나님은 어느 곳에도 계시지 않습니다. 그 밑에 이렇게 적혀 있었다는 거예요. W를 이쪽으로 옮기고 God is now here. 이것이 재앙이 아니라 희망이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소망을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8절 9절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코로나19를 우리가 더 어찌 측량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내게 암병을 주시고 지금 복상 망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막으시고
모든 것을 묶으시고 꼼짝달싹할 수 없는 이 감옥과 같은 유배와 같은 이 삶의 의미, 이 생각, 이 계획, 이 뜻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애가 3장 32절 33절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려다. 주께서는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는 것이 본심이 아니다. 로마서 8장 17절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릅니다. 재앙이 아닙니다. 미래입니다. 소망입니다. 희망입니다. 아멘 좀 하이소. 마지막 그 메시지는 뭐예요? 부르짖으라.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나를 찾으라. 12절 13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부르짖으라. 이 말씀은요, 지금이 기도할 때다라는 말씀. 이사야 55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여러분 지금 바벨론의 포로, 유배, 묶임, 막힘, 그때가 기도할 때예요. 지금이 기도할 때입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기도하지 못할 상황이 없고 기도하지 못할 장소도 없다라는 의미예요.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세요. 거기서 기도하고 그 삶 속에, 그 환경 속에 기도해야 된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깜깜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언더우드 선교사가 기도했습니다. 요나 선교사, 물고기 뱃속, 스올의 뱃속, 그 가장 낮은, 가장 척박한, 기도할 수조차 없는 거기서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그 기도로 물고기가 요나를 토하여 구원해내고, 두 번째 말씀으로 사명 주시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부르짖으라 이 말씀은요, 명령이지요. 반드시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부르짖으라 이 말씀은 약속이고 축복이고 기도하는 자에게 특권이라는 사실이에요. 에스겔 36장 37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심판과 멸망이었어요. 유다의 심판과 멸망이었어요.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에요. 회복하시고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이게 또한 분명하고도 확실한 약속이었어요. 그러나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 것이다. 부르짖으라 이 말씀은요, 지속적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영국의 웨슬리 듀엘이라고 하는 목회자는요, 이 지속적인 기도를 이렇게 정의해요. 첫 번째, 이 지속적인 기도는 그야말로 consistent prayer.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일관되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야로 쉬지 않고 잠잠하지 않고 기도의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1만 시간의 기도로 바로 영적 아웃라이어가 되는 것입니다. 일상일 기적으로 바꾸는 인계점 기도 법칙 3시간 기도를 생활화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쉬지 않는 죄를 범치 않겠다는 사무엘의 고백입니다. 기도의 등불을 끄지 말고 기도의 향이 끊어지지 않게 하는 그 기도를 명령하고 계세요. 두 번째, 이 지속적인 기도는요, 승리하는 길, prevailing prayer. 이건 뭐예요? 이기다, 극복하다, 승리하다라는 말씀이에요. 기도의 목적은 여러분 생존이 아니라 승리가 목적입니다. 우리 기도로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냥 겨우 근근히 살아내는 인생이 아니라 넉넉하게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는 그 역사의 기도가 바로 지속적인 기도라니. 여호와의 보좌를 향해 발이 내려오지 않도록 기도했던, 그래서 여호와 니시의 승리를 보았던 모세와 아론과 훌의 기도가 되니, 다니엘의 골방 기도예요. 21일 동안 승리가 오기까지 기도했던 그 기도를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광야 기도, 사탄 마귀의 시험을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 충만으로 이겼던 그 기도를 말씀하고 있어요.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세 번째, 이 지속적인 기도는요, 절박한 기도, desperate prayer. 이 절박하다, 이건 필사적이라는 거예요. 죽을 각오를 한다는 거야. 무모할 정도로 기도에 매달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부르짖으며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를 말하고 있어요. 갈멜산에서 무릎 꿇고요, 머리가 그 무릎 사이에 들어가도록 기도했던 엘리야의 불같은 기도, 죽으면 죽으리라 생명을 담보로 했던 에스더의 기도, 환도뼈가 부러져서 평생을 절름발이로 살 수밖에 없었던 야곱의 야복강의 씨름의 기도를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어지는, 그래서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가 바로 절박한 기도예요. 철학자 세네카는 그림의 떡은 떡이 아니에요. 불이 붙지 않는 불은 불이 아니고, 간절하지 않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다. 이엔 바운즈, 천국은 미지근한 기도를 들을 수 있는 한가한 곳이 아니다. 대충 기도하지 마십시오. 응답도 대충 옵니다. 바쁘다고 핑계대지 마시고, 바쁘다고 기도하지 않으면 신앙도 1도 망쳐버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도하지 않는 일에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척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기도도 하면서 살지 마십시오. 기도로 사십시오. 기도하는 바보가 되십시오. 기도는 믿음의 기도요, 때로는 목숨을 건 전투와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말씀의 검을 들고 성령 안에서 쉬지 말고 지속적으로 기도하십시오. 승리를 얻을 때까지 목숨 바쳐서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응답은 차별이 없어요. 단지 하나의 조건만 있을 뿐입니다. 부르짖으라, 온 마음으로 부르짖으라. 모든 이에게 공평한 응답을 주십니다. 코로나19 우리가 원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살고 싶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희망 편지를 보내셨습니다. 메시지를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들으시길 축원합니다. 열어보시길 축원합니다. 순종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재앙이 아니라 희망이고 미래요, 소망이 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으로부터 주시는 하늘의 메시지, 희망 편지 받고 읽고 들으며 순종하여 그 축복 은혜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말사용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말사용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너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너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너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부어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물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물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강옥산 집사님 범사 감사합니다. 최세일 집사님, 오영석 장립 집사님, 최영미 권사님, 주님의 복된 가정 되게 하옵소서. 이선엽, 최강미 집사님, 이하린, 날마다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최지영 권사님, 이찬영 장립 집사님, 이명미 집사님, 가정의 주인 되신 주님 더욱 의지합니다. 이성광 장립 집사님, 서양순 권사님 범사 감사, 정혜수 장립 집사님, 유금양 권사님, 김혜련 권사님 무명으로, 노지한 목사 박열매 사모 내 일생 소원 늘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고 몸과 마음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 드리게 하심 감사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성령으로부터 오는 하늘의 메시지, 희망 편지 받습니다. 듣게 하옵시고 읽게 하옵시고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놀라운 생명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10의 1조, 건축, 선교, 또 각양각색의 기도 제목과 소원을 담아 우리 하나님께 감사로 예물 드립니다. 주일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과거의 2렙돈 전부를 드린 그 물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곳간에 쌓아 주시고 이 땅에 햇살처럼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기도하시는 우리 집사님, 또 피아노, 오르간으로, 방송실, 영상, 음악으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원 안내 봉헌위원으로 수고하고 있으며 강단에 아버지 물질 드려 또 꽃을 꽂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주의 종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고3 학생들, 청년들 지하 명절 주시고 그 길 인도하시며 그 걸음에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 교회학교, 하나님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로 신앙의 계대와 신앙이 이어지는
그 생명의 축복에 연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에 가 있고 해외에 나가 있고 직장 학업으로 여러 모양과 형편으로 목회로 흩어져 있는 우리 신의 가족들 권속들 어느 곳에 있든지 눈동자와 같이 하나님의 생명 싸개 속에 그들의 발걸음 실족하지 않도록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생명으로 충만케 하사 대문을 열어 주시옵시고 복중의 그 생명들 잘 자라게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속에 바벨론의 포로와 같이 절망하고 낙심하고 유배대에 묶여있고 막혀있는 그 모든 삶의 자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풀어주시고 열어주시고 모든 것이 다시 사는 회복과 번성과 치유와 건강의 역사들 있게 하시고 많은 환우들 주여 이 시간 여호라파 치료하시는 그 광선의 역사로 몸과 영과 혼이 다 살아나는 그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9월 마지막 주일 예배이고요. 지금 코로나19로 주일 오전에 9시, 11시에 이렇게 예배 드리도록 하고요. 아직 찬양대 운영하지 않고 또 점심 식사 제공하지 않습니다. 사고 없으시길 바라고요. 교회학교 예배는 다음 주일부터 아무튼 다시 또 예배할 수 있는, 그래서 안전하게 또 은혜롭게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교역자들과 그리고 교사들 또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공예배 영상은 실시간으로도 유튜브에서 시청하실 수 있겠고요. 오늘도 전자출입 명부 도입을 위한 이 방문자 QR코드 발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혹여 이 전화번호가 또 일치하지 않아서 약간의 오류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여러분 부교육자를 문의해 주시면 또 차분하게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중에 추석 명절이 있고 또 연휴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9월 30일 연휴가 시작되는 수요일 새벽부터 수요 예배 또 금요 라파 예배 공예배 가정에서 예배 들으시는 걸로 이렇게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또 기도하고 그렇게 중보하겠습니다. 그리고 나가실 때 추석 가정 예배지 2종류, 내용은 같은데 2종류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도 가져가셔서 가족들과 함께 예배 주시고, 이번 추석은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데요. 안전하게 아무튼 최대한 안전하고 또 평안한 가운데 지내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경통독 761번째 신은경 집사님, 그리고 762번째 류인덕 원로 장로님 해 주셨고 감사드리고요. 식사 봉사부에서 식사를 계속해서 대접해 드리지 못해서 나가실 때 또 추석도 있고 해서 떡을 하나씩 또 준비했습니다. 나가실 때 가져가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이제 병원에서 수술하시고 이렇게 회복 중에 계신 분들이 있어요. 이은재 권사님 무릎 수술하시고 수술이 잘 됐고요. 아직 병원에 있지만 다음 주 수요일쯤 퇴원 예정이시고요. 여기 김금욱 집사님 계신데 이제 유방암이셔가지고 방사선을 항암을 4차를 치료를 하셨어요. 잘 마치셨고 이제 29일부터 20여회에 걸친 방사선 치료가 이제 진행이 됩니다. 10월 한 달 동안 더 치료돼야 되는데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우리 박경자 성도님
또 항암 투병 중이신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강성호 집사님, 한성건 집사님, 유걸준 집사님 가정에서 또 요양원에서 장기적으로 이렇게 치료 중에 회복 중에 있습니다. 또 추석이 되니까 또 마음이 많이 이렇게 쓰이는데요. 또 함부로 이렇게 신방하고 할 수가 없어 매우 안타깝고 아쉽습니다. 기도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고, 주위에 있는 우리 환우들, 사랑하는 성도들 또 돌아보며 기도하는 그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208장 1절과 5절 찬송 부르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의 신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위로 충만 교통하심,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성령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내게 주시는, 나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편지, 재앙이 아니다, 희망이다, 소망이다, 미래, 그 귀한 축복이다. 말씀 듣고 읽고 받아 순종해서 그 복을 누리기로 다짐 결단하는 여기 모인 한나라에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기업, 일터, 사업, 주의 자녀들, 그 모든 기도 제목 위에와 북한 땅과 북한의 거룩한 교회, 거룩한 성도들 위에와 나의 사랑, 자유, 민주주의, 대한민국, 그리고 한국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